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후가 된 것이 이제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벌써 이제 5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게 됩니다. 5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가늠했는가 보면 2장 16절에 아하수에로 왕 제 7년 10월 그때 이제 왕후로 왕 앞에 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의 7절의 말씀에 보면 아하수에랑 제 12년 첫째 달, 그러니 약 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는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에스더서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제 위기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고 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하만의 일로 인해서 온 유다가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상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야 할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믿는 이들에게도 하나님 백성에게도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위기가 온다. 그렇다면 믿는 이들에게 위기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한 필요한 시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이끄시고 또 그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삶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 상황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위기를 좀 살펴볼까요? 무엇이 위기입니까? 무엇이 위기입니까? 에스더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 시기가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이후 그리고 2차 포로가 진행되기 전 사건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가 바로 그때인 거예요. 그리고 이 때를 통해서 이 상황, 이 사건이 지난 이후 한 15년 정도 지나야 2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까지 아직도 돌아가야 할 사람이 많이 남아있는 일들이죠. 유다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그러나 많은 숫자가 여전히 이 바사 제국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독특한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유다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그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단지 어디 이주하고 살아가는 장소만 바뀐 것이 아니라 완전히 멸망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바벨론의 이주 정책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주되어 흩어져 버리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민족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사회 속에서의 유다인들은 독특한 거예요. 뭐 지네들이 잘났다고 그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상황,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들을 그렇게 고집하고 고수하려고 하는가? 그게 가짜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들, 그것을 지키고자 행하는 모든 일들이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잘 나타내는 시가 137편, 시편 137편이에요. 좀 길지만 1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수금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하프 같은 겁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들의 여흥을 위해서, 그들이 즐겁기 위해서, 야 너희들 그 예배할 때 부르는 노래 있잖아, 그것 좀 불러봐 라고 청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상황 속에서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모이지도 않은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찬양하는 그 고백을 이들의 영흥을 위해서 부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수금을 버드나무 위에 걸어놓고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차마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이 영흥을 위해서 부를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노래를 이미 알고 연주하는 방법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차마 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노래하는 방법을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였던 모든 고백들을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차마 그들 앞에서 그 영흥거리로 이 노래를 부를 수 없기 때문이죠. 안 돼, 못해, 그런 거 안 해 라고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고백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영을 위해서 계속 압박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어려우니 차라리 이 손이 그 재주를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탄식하게 된 것이죠. 그만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또 지역 그 모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속에 인정받지 못하는 일들의 괴리가 굉장히 심각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겠죠. 게다가 유다인들의 이 독특한 생활 방식이 지금 이 바사 제국 안에서도 특이하게 취급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하만의 이야기고 유다 민족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과장한 부분들이 있지만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8절에 보시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이 유대 민족을 빗대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독특한 그들의 법률이 있는데 이게 왕의 법률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왕의 법률을, 그들의 법률을 버리고 왕의 법률을 따라야 하는데 그들의 법률을 지키느라 왕의 법률을 무시하고 있어요. 왕에게 유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이들을 처단합시다 라고 제안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정말 그들의 삶은 그들에게 주어진 법칙, 율법을 준수하고 그 율법 가운데 나가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독특한 생활 방식이죠. 때로는 위협이라 느낄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죠. 게다가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중요한 원인이라고 하면 모르드게가 무릎 꿇거나 절하지 않은 사건 때문이잖아요. 이 또한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할 일들이었어요. 이것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라 여겼거든요. 3절에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이게 왕이 세워서 왕의 지시로 무릎 꿇어 절하도록 만든 위치에 세운 것인데 그렇지 않은 모르드게를 보고 이거 왕명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라 여기고 계속해서 권하였던 것이죠. 무릎 꿇어라, 꿇어라, 꿇어라. 이게 왕의 명령조차도 통하지 않는 사람인가? 왕이 명령한 사람조차도 그 앞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인가? 라고 여겨지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날마다 권하되, 날마다 이 하만이 진행할 때마다 꿇어서 그 앞에 절해야 하는데 그런 일들이 없었으므로 날마다 무릎 꿇어 계속 권하였는데 모르드게가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왜 그런가를 설명한 것이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무릎 꿇어서 경배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유다인이기 때문이야 라고 설명했다는 거예요. 난 유다인이야. 사람들이 계속 모르드게에게 절하라고 권한 그 일에 대해서 유다인이게 하지 않았다라고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독특한 생활 방식의 법칙을 준수하느라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라 설명한 것이라면 그들이 지키는 법 조항이 있어야 할 텐데요.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무릎을 꿇지 않았는지는 사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유다인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 때문에 절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모든 대상에게 절하지 않는 게 마땅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아마 진작에 문제가 되었겠죠.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 왕 아하수에로에게도 절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유독 하만에게만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인으로 하만에게 연관되어 절하지 않을 이유가, 독특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상황 때문에 하만은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온 유다, 그 모르드게의 민족을 멸절시킬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6절에 그리고 적당한 날도 결정을 하였고요. 7절에 조서를, 그리고 왕의 도장을 찍은 조서를 작성해서 역졸들에게 전하여 주고 그것이 전달되었고 각 성이 그 상황들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 상황이 단지 유다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모이는 다민족 국가였던 바사 제국의 여러 민족들에게도 이게 좋지 않은 소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15절에 보면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그러니까 왕이 있던 도성이 수산인데 그 수산성이 어지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민족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곳이었는데, 유다 민족이 이렇게 멸절될 것이 정해졌다면 야, 그 다음은 누구야? 혹여라도 하만의 눈에 밖에 나서 그 다음 민족 자체가 멸절될 결정이 내려졌다면 야, 그 다음은 우리일 수도 있잖아 싶은 마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면서 어지러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위기가 초래된 절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여러 상황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죠. 과연 지금 무엇이 위기인가를 살피려면 위기의 내용을 살피고 그 원인과 시작되는 과정, 누가 그 일을 했는지 이거 면밀하게 살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이러한 시각에서 위기를 살피는 일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되겠지만 말이죠, 때로는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위기가 왜 온 겁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이 모든 상황은 분명히 이렇게까지 위기로 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만을 어떻게 하면 되겠죠? 이미 조서는 내려졌지만 정치적으로 협상하기 위해서 이 원흉이었던 모르드게를 처단하고, 그래서 이를 우리가 처단했습니다, 이제 용서하고 대충 넘어갑시다, 그리고 뭐 뇌물을 준다든지 뭐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협상을 하고자 했을 겁니다. 유다인이었기 때문에 절하지 못한 것이 그 정체성이 문제라면 바꾸면 됩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바꾸면 되죠. 율법이 문제였다면 율법을 바꾸면 됩니다. 아니, 율법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면 됩니다. 지금 여기가 유다 땅이야, 그렇지도 않잖아. 굳이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무릎 꿇어 경배하는 일인데 뭐 그게 어렵다고?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거 위기의 상황들을 잘 분석하고 정보를 모으다 보면 여기에 해결책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방법일까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처단하고 정치적인 협상을 하면 이 위기는 넘어갈 수 있겠지만 말이죠, 정작 이 위기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위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물론 같은 뜻이지만 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무엇이 위기인가가 아니라 그러면 위기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위기라고 하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라는 식의 질문입니다. 같은 질문인데 말만 좀 바꿨다고 뭐 의미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굳이 의미를 따져보면 위기는 무엇이냐, 뭐라 정의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달리 해보자는 거예요. 그 위기는 내게 닥친 위험한 순간이나 환경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위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살 길이나 빠져나갈 곳을 찾게 되죠. 위기는 단 한순간도 내 삶의 어떠한 영역 속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요, 아까 초두에 설명하였던 것처럼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리고 위기는 결코 떠나가지 않을 것처럼 계속 반복해서 그 삶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완벽하신 보호를 고백하고 있는 시편 23편에 나와 있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쉴 만한 물가와 또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 또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원수 앞에서도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완벽한 인도를 고백하는 중에도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완벽한 보호하심이라면 결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 인생에 걸어서는 안 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완벽한 인도하심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단지 무리를 벗어나서, 그리고 목자의 시야를 벗어나서 헤매이는 그런 상황이라면 결코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할 수 없을 거예요. 기대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여전히 목자의 시선 안에 있고, 목자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건질 수 있는 거리라면 말이죠, 이건 분명 목자의 인도하심이 진행되는 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 속에서도, 여러 인생길,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도 결코 위기 없이 평탄하기만 한 인생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위기는 찾아옵니다. 평탄하고 고요한 인생만을 살아가는 인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위기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지키시고 안위하심으로 인해 안전하게 그 사망의 골짜기를 건널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마주하는 시선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위기입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두렵고 어려운 길을 걷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완벽하게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두렵고 어려운 길을 걷는 것, 이것을 위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빠져버리고 두렵고 어려운 자리만 이야기된다면 말이죠, 이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위기를 만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도하셨던 그 이끄심 중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말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나를 이끄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고, 그것을 지나가야 할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위해서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단지 유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위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 위기 속에 있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모르드게와 하만을 소개하는 장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2장 5절에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지난주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기스의 증손은 사울의 일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이름을 거론하는 것조차 사실 불편한 사람입니다. 실패한 왕의 표본이고 하나님의 버림이 되었다는 것에서 굳이 이야기가 왜 등장해야 하는가 의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등장할까 싶지만 모르드게를 통해서 끝내야 할 하나님의 과제가 생각이 나죠. 이것이 하만의 등장을 통해서 더 명확해집니다. 3장 1절에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를 소개할 때 아각 사람, 아각은 사울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행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기대를 온전히 이룰 기회로 내리신 명령 속에 있습니다. 아말렉을 멸절시키는 일이죠.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고대하셨던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이거 누구에게 시킬까 하다가 그걸 사울에게 맡긴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거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기부터 시작해서 마음에 가지고 계셨던 일들이에요. 이거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언제 이 일을 행할까? 이 벌할 하나님의 일들을 누구에게 맡길까?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이었는데요, 이 아말렉과의 싸움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분명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마음, 이미 출애굽기에서 이미 선포되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 유명한 싸움이에요. 아말렉과의 전투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같이 바치고 있다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의 깃발이시라 고백하면서 바로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과 싸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이었어요. 니들이 지금 이들의 발걸음을 회방해 내가 너와 대대로 싸우리라 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셨고 그 종결을 사울로 하여금 맡기신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자신의 뜻대로 바꾸고 하나님의 명령을 아무렇지도 않게 취급하게 된 거예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고 왕 삼은 거 후회하시고 그리고 왕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사건이 되었죠. 하만은 그때 사울이 살려놓았던 아각 사람입니다. 출애굽의 상황을 사울 시대에 마무리하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사울이 완료하지 못한 것은 이제 그 후손을 통해서 분명하게 종료하고자 하신 것이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야 라는 것을 깨닫고 일부러 절하지 않고 이 위기를 자초했을까?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에게는 분명 목표가 있겠지만 그 길을 이끌어 가실 때에 양들은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왜 이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는지, 이 상황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계획과 모든 결과는 목자이신 주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다른 양들은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신한다면, 그리고 주께서 우리의 목자이심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서 여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직면하게 하시는 이 위기를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위기가 어떻게 오고 누가 원흉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상황들을 우리에게 직면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위기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과 확신하는 바대로
의지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상황 속에 버려두지 않을 것을 확신함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이끄실 줄로 확신함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죠. 찬양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영어로 된 찬양이에요. 왜 이렇게 영어가 많은지, 그래서 번역된 것으로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당신은 지쳤습니까? 당신은 무거운 마음인가요? 당신은 기쁨이 떠나버려서 슬퍼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뺨으로 억제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나요? 사람에게 알리지 못한 죄들을 가지고 있나요? 당신은 슬픔에 구름이 모여드는 것을 두려워하나요? 당신은 내일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십니까? 당신은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괴로우신가요? 그리스도의 임박한 왕국을 당신은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그것을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예수님께만 말씀드리세요. 그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친구입니다. 다른 어떤 친구나 형제도 이 같지 않습니다. 그 찬양의 고백을 우리가 조금 아까 불렀어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위기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나 이 위기 속에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한다면 말이죠,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 상황이 이래요. 주님 아시죠? 주님, 내 마음이 이래요. 주님 아시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이거 두려워서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어요.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이미시면서 괜찮아, 안전해 주시는 주의 말씀에 위로와 격려를 받고 힘을 내어 주님의 귀한 길을 걷기를 다짐할 수 있는 변화와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일.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기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아마 그래서 위기의 상황만 되면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위기라 생각하는 상황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일입니까? 무엇이 위기이고 그 상황이 어떻다 저렇다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파악하는 것,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무엇이고 정보만 가득하여 우리가 이 어떤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중요한 시선을 잃어버리고 난다면 정보만 남을 겁니다. 원망과 낙심과 분노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확신하는 이들에게 위기의 상황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를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불안하고 두렵고 아픈 것들을 고백할 용기와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께 아뢰십시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십시오. 우리의 모든 정보를 통해서 엉뚱한 결론을 내려버리고 원망과 낙심과 분노는 결코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주 예수께 아뢰십시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심으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